할렐루야. 2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약 6, 7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자유스럽고 또 생활도 여의치 않고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100여 명 이상 이제 상회하는 엄청난 재확산이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고 지금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부자연스럽게 힘들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단 말이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호주에서는 많이 해결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도 하고 이제 생업이 매우 타격을 받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도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도, 일본의 수상도, 아베 수상,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러시아에서 지금 시판이 되어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과연 사용되어질까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언제 나올지 답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든 이런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계속되어지는 가뭄과 기근으로 초근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물이 없어서 몇 킬로씩 걸어가서 구정물 같은 물을 통에다가 받아다가 먹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는 생활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 때문이냐면 아합 왕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후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가뭄이 온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래서 17장 12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제 마지막 죽을 지경에 한 움큼의 가루하고 나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훨씬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지금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 동안에 쏟아진 장마 때문에 홍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이때에 어떤 해결책이 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실까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몇 년 만에? 3년 만에.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어졌는데 이제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가 임하였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왔어요? 해답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서 답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아니올시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한 모습을 봤어요. 왜? 지금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 스스로가 느낄 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담대하게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던 누구요? 엘리야가 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어디로? 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능과 권세가 땅에 떨어져서 진짜 능력이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능력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선포할 때에 따르고 순종했다는 말이죠. 마음은 안 들어요. 괘씸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러 마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비가 올 것이니까. 어떤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비의 소식을,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들은요, 가뭄이 들면 뭘 드렸어요?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이 가물어서 다 밭이, 논이 갈라지고 정말 힘들어할 때 임금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도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예?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당신들이 섬기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를 펴도 그들이 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다.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고 그 옆에 주위에 도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아합은요, 이 엘리야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너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너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이유와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과 기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교회 앞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교회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겠어요? 저는 중국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런 초유의 사태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과거 어떤 중국의 지도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더러운 뉴스들을 보셨나요?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엄청난 불법과 악을 행하는 선봉 섰는지 지금 그 밑에서 10년 이상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을 낱낱이 책으로 써서 그랬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미국의 땅에다가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일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극히 경고와 극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42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를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자세가 쉽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굽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아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야에게 임하였잖아요.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되어질까 성취되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 모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뭐라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저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할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큰 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했지만 저 아합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여차여차 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아합에게 갔기는 갔습니다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어제 뉴스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100여 명 이상이 나왔다. 그렇게 불법을 주장을 하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한 교회에서 그런 어마한 무시한 그런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다.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모습일까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멜산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식구, 내 형제들이 내 자신이 확진이 될지 모르잖아요. 증상도 없이 무섭게 전염 속도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양평 서정에서 31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확진이 나왔다는 것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도. 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가고요, 폭정을 하고 마음대로 이 유대인들을 유린하는 그런 식민지에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그런데도 모여서 어떻게 모였어요? 매일마다 모였어요. 매일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모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으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민지의 핍박과 압제 속에 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찬스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찬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진짜 믿는 사람의 진가를 보여주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6.25 동란 시에 일제 36년 동안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광 그 모 교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다 교회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뚝방에 세워놓고 새끼줄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연줄연줄해서 큰 바위돌들 하나씩 묶어가지고 다 그 바닷둑에서 바닷물로 다 밀어버렸을 때 누구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 그것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도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는요? 엘리야는 죽을 거예요. 이제는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는 했지만 솔직히 엘리야에게 그런 사실이 실현되어질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좀 뭐가 생겼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을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목욕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쪽을 향해서 아무리 바라보아도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다급해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뭐 한 번, 두 번 했을 때 뭐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변화가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7번까지. 이 7번이라는 의미가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나만 장군의 7번 몸을 씻는 목욕 사건도 그렇고 다 7번이에요. 자,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뭐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랑 말라가는 그 씨가 뭐만한? 겨자씨만.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지금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비가 오면 막히니까. 참 대단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엘리야의 메시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따르고 있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빨리 가라. 뭘 준비하고? 마차를 준비해서 가거라. 그랬더니 따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45절에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어요. 왜? 비가 올 것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예? 어떻게 됐어요? 아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면서 구름에 비가 쏟아지는 건데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약 60km입니다. 60km면 얼마냐면 약 150리가 되죠. 여기서 6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46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축지법을 썼나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은 구약에서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있었던, 선생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진정한 능력은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어려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전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었느냐?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자리로?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동질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진실로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